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빼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의 이름과 신약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있었고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외모는 또 정반대예요. 사울 왕은 굉장히 준수하고 아름다운 남자인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봐서 외모가 준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또 처음에 하나님의 택함 받고 왕위에 앉을 때에 굉장히 부끄러워서 나서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180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명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받아들이면서 행동하고 자기 스승격인 사무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로 행동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원수인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은 처음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예전 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틀린, 이름은 같지만은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낮춘다라는, 주 앞에서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그것이 없었고요. 바울은 그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감옥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뚜껑이 있었던 그런 지하 감옥인데 지금 오랜 세월에 의해서 지붕 뚜껑이 무너져서 지하에서 밖으로 쳐다보면은
밖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석조 건물로 된 그 로마 시대의 건물들은 건조한 그 석조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그런 건물의 흔적들이 지금도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서 이제는 지붕이 없이 위를 쳐다보면은 뭐가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 얼굴인데요, 하드리안 황제의 석상이 보입니다. 근데 이 하드리안 황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황제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 황제였죠. 근데 네로 황제 못지않게 하드리안 황제도 굉장히 많은 박해를 합니다. 근데 이 하드리안 황제가 황제의 석상을,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성시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 세워놨거든요. 하드리안 황제의 그런 그 석상도 만들어서, 묘하게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지상은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광장 한 켠에다가 하드리안 황제의 석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드리안 황제의 석상이 또 뭘 바라보고 있냐면은 물끄러미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시선이 딱 닿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위를 쳐다보고 하드리안 황제가 아래를 쳐다보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드리안 황제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신처럼 섬김받기 위해서 석상으로 세워져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은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강의 로마서를 하면은 제가 이 강단에서 다시 할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단편을 하겠지만은 앞에 1절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또 시작할 일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요즘에 저녁에 강의하는 것들은 또다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성경 말씀이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성경의 집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진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또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좀 더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듣고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쓰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받고 로마서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출신이 가나안 땅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것이 보편적인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가 어느 곳이냐면은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쯤에 해당되는 것이 이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온천이 많고요. 그런 곳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종종 그곳에 와가지고 목욕도 하고 몸을 단장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집트의 여왕이 그곳을 여러 번 방문을 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했다고 할 정도로 좋은 유황 온천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소 지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다소까지 와서 병도 치료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가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우물터도 있고요. 또 주춧돌도 남아 있는데 주춧돌 그 간격을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저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뛰어난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왕가 지방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사사를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서 돈 많은 집안에서 학문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꽤 평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응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 그다지 신앙인으로서의 조건은 합당하게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명의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성품의 사람이냐면은 아니었거든요. 아주 빡빡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이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가 돼가지고 바나바와 짝을 이뤄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 이고니온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때 바나바와 함께 갔다. 거기까지 맞는데요.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만 도망쳐버리고 유대 땅으로 도망왔습니다. 세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한 사람이 도망쳐버리니까 얼마나 김 빠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두 번째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질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또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연령적으로 장형이나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고 바울은 젊은 사람. 또 바나바가 훨씬 더 먼저 예수를 믿고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붙들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멘토는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자기 멘토가 되는 바나바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은 섭섭하고 그런 기억이 있지만은 할 수 없이 뭐 100이면 100명이 우리들 같으면은 할 수 없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 꼭 다짐 받고 데려갑시다 하고 그 정도 하고 말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안 됩니다. 걔 정말 싸가지 없어요. 아 그래 우리 선교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훨씬 선배고 자기 멘토 되는 사람의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아주 그냥 구구절절 따져가지고 거절을 했던 그런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선교를 하죠. 무엇에 이끌림 받았다 그랬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선교를 하면은 뭐가 그냥 쭉쭉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걸림돌이 뭐였죠? 그 걸림돌은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고발을 당해요. 감옥에 갇히죠. 갇혀도 그냥 갇히는 것이나 옷 벗기고 매질당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졸도되었던 것 같아요. 오밤중 돼가지고 창균에 눈 떠보니까 형편이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성령이 이끌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편적으로 하나님 원망 정도는 할 겁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성령이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껌빡빡 잠졸던 간수가 일어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안 가고 있으니까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고마워가지고 간수가 바울을 오밤중에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몸을 씻어주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 묻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얘기 하나를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래 이제 한 사람 목자가 돼가지고 감옥 안에 있고 한 사람은 교인이 돼가지고 감옥 밖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이 묘한 형태가 돼요. 근데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문이 덜커덩 열리더니 그 윗사람들이 선생님 석방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전도했던 사람이 문을 열고서 선생님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서 당부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나갈 겁니다. 좀 성질은 나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인인 나를 죄도 없이 때려놓고 감옥에 갇혀놓고 이제 뭐 그냥 나가라고, 안 돼, 상관 오라 그래, 당신 제일 윗사람 오라 그래, 와서 나한테 빌라 그래.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윗사람이 와가지고 빌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옥을 나간다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해요.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이 없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생겨진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석방해 주려고 합니다. 또 유대왕 아그리빠 왕도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정말 죄 없는데 왜 가두느냐, 석방시키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누구에게 항소하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요. 난 로마인으로서 이 부당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는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온유와 겸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온유와 겸손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 가만두어라.
이 하나님의 뜻이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텐데 굳이 나서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가만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제자인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사령장을 받아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불러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참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묘하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소신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든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단단하게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바울보다 2000년의 사람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에 그 시대에 바울이 없었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할까?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를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에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바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자부심만 있을 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자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자유로운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교회도 있고, 아주 정말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쇠사슬 묶이는 것처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얽매여 있는 것처럼 이 보수적인 그런 스타일의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보수적인 이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보수야.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 교회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들을 때로 볼 때가 있을 때 씁쓸함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형편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한다면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체험을 합니다. 목회를 쭉 하다 보면서 간혹 중요한 포인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양반이 없으면 저 일을 누가 할까? 고민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준비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묘하게도. 그래서 그 일을 또 훌륭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목회를 좀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는 구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하나님께서도 장차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니면은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지명하여 불렀던 거니,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목사가 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 신성교회로 부르시고 여기 성가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가 신앙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 인간의 조건이 이 안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에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된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 그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을 때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어정쩡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밀쳐서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 나라고 하는 지나친 자아 도취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라 하는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될 때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 태중에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무엇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습니까? 정욕을 따라 사용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그렇게 할 일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답변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랬죠.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반대가 됩니다. 바울이 돼요. 바울의 뜻은 뭐죠?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이름 붙여줬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본래 요셉이었지만은 사람들이 그가 하도 권위 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권위 있는 사람 바나바 부르다 보니까 본 이름은 없어지고 바나바가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원래 이름이 봉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권능이 많다 보니까 최권능 하다 보니까 최권능 목사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도 누가 불러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호칭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은 자 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작은 자. 바울이라는 말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신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 바울이 나 작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작은 자라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히 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에 내년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이것이 20년 만에 한 번씩 같은 해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내년이 그런 해예요. 그러니까 큰 선거가 내년에 2번 이게 치러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계의 이 인사들의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왜 심상치 않냐면 지난번 총선 때에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걸 해가지고 나섰다가 한 명도 당선 못 시켰는데 비례의석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인데 뭐 얼만큼만 찍어주면 국회의원 5석은 비례의석으로 나온다 했는데 비례의석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당선된 사람 하나도 얻지 못하고 창피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독교 정당이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온대요. 참 심각해요. 야, 이게 1개가 나와도 안 됐는데 3개가 나와가지고 되겠나? 이게 지난번보다 창피는 3배로 당하겠다. 이게 창피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한 300명 되는데요. 그 중에 100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적잖아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병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할 때 뭐 어떤 일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국회에 안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목사님들이 국회에 들어간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인이 1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안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를 들먹거리게 하는 영화 하나가 있죠. 뭐죠? 도가니라는 영화.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뭐 그런 영화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에 그 도가니가 하도 이 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니까 뭐 그 영화 배경에는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이거 입법화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이 배려라든지 이런 것 없이 자기들의 인기라든지 표에 영합해가지고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3분의 1 국회의원인데 그들이 한 게 뭐 있다고? 뭐가 있다고? 또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어 그것도 3개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우리 국민의 20%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요 힘이 있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힘은 그것이 내가 힘 있다고 그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이 오래된 바울의 초상화는 1600년 전에 제작된 그런 초상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어느 날 그렇게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그림들이 맞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은 두상이 참 크고 앞머리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머리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보면 앞머리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더라고요. 보기는 안 좋을지라도 머리는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의 이마가 툭 튀어나온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거든요. 또 그 지중해 주변 사람들이 다 장신인데 꽤 단신이고요, 펑퍼짐한 이런 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외적으로 별로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 약점이 있었는데요,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달변으로 잘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고린도서 11장에서요, 나 참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 쓰실까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수많은 사람이 사울왕이 택함받고 삼손왕이 택함받았지만 그들은 실패된 신앙인들이고 실패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택함받은 사람이 다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거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쓰이고자 하는 내 안에 영적 다짐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적 자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선택적 자유에는 여기는 내가 1%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다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 내가 자유인데 왜 자꾸 날 시켜요? 이것은 신앙 밖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역장? 나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시켜요? 이건 신앙의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택정함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왜 삼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당신은 예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렇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 속에 모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복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었음에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국교회가 머리카락 잘려진 삼손과 같이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초점이 사라졌어요. 신앙의 뼈대가 다 식초에 뭉그러진 뼈처럼 다 뭉그러져 버리고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연약할지라도 내 신앙의 존재를 가치를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삶이라고요. 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바울의 삶은 어땠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자였습니다. 나중엔 자기 스스로 순교자가 돼버렸어요. 반대였습니다. 그 방향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같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짓된 신앙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목사님,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단한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 같아야 되는 겁니다. 송곳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삐집고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여행을 참 잘 다녀왔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독교의 아주 뿌리가 되는 것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키지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저는 패키지 여행은 잘 해보진 사람이 아닌데 패키지 여행을 가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일행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다 밝히면은 뭔가 껄끄러울 것 같고, 또 저도 홀가분하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야구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보통 목사라면은 까만 양복에 넥타이 딱 메고 막 이렇게 성경책 딱 잡고 눈은 개슴츠레 띄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청바지 입고 그냥 보통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이게 목사 이미지하고는 좀 멀잖아요. 그래서 굳이 신분을 안 밝히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제 처한테 와서 물어보더래요. 남편이 성직자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얼른 그 밝히지 않기로 하고 여행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또 거짓말은 딱 못해요. 아니라는 소리도 못하고 어물쩡어물쩡하니까, 그럼 장로님이신가요? 뭐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라 그러지, 왜냐면 목사도 헌법적인 장로거든요. 장로라 그러지 그랬는데, 여행 갔다 와서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좀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메일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진짜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속으로 안 가르쳐 주지롱. 네,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저를 추측해서 한 얘기가 성직자시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목사로 보고 있다는 것,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 쓰고 티셔츠 입고 발바로 막 움직여도 그들 속에서 남아있는 이미지가 목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나쁜 기분은 아닙니다. 좋은 기분이에요. 어찌됐건 다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호화호식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 있죠, 명예 있죠, 조건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자 써가지고 배설물이죠. 그냥 직설적으로는 똥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으면 좀 더 편안하고 뭔가 좀 팍팍 좀 되어져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고난이 강조되는 겁니까? 신앙 안에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육신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도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가 있죠. 노세 뭐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뭐 그따위 노래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도 그런 노래 하면 안 돼요. 젊어서 공부하세, 젊어서 일하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좀 뭔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누린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누가 받을 거, 무엇으로 받을 거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장차 오는 나라에 대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가끔 오늘 2부 예배도 군대 가는 축복기도 받고 입대한다고 갔는데요. 군대 가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라든지 또 군대 가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디가 제일 편한 겁니까? 공군이 편합니까? 해군이 편합니까? 육군이 편합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현역 군인이신데 우리 집사님 어디가 편한 겁니까? 네. 근데 집사님은 군인이시니까 중령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사병으로 안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병으로 가도 그런 얘기 할까요? 행복할까요? 편안하고? 안 가봤다니까 집사님은. 저는 병장으로 제대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요, 뭐 의무병으로 가는 게 좋으니 뭐 후방이 좋으니 전방이 좋으니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냐면 편한 군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쉬운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좋다고 할 만한 것도. 가만 있어봐. 화선아, 너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 35사단이 어디 있지? 전주. 너 후방이다. 거기 편하니? 거짓말하지. 근데 너 살은 좀 쪘다. 2등병이네요. 근데 편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 거니까 그래요. 왜 억지로 가야 돼요? 젊은 애들이. 그거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거 안 갔다 오면요 앞으로 사회생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 2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나머지 4, 50년 동안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 얘기 맞아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주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오늘 흘리는 땀과 눈물과 때로는 바울이 흘렸던 피와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흘릴 수 있고 이것을 다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